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 사순제 2주간 화요일이죠.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인데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쭉 그렇게 말씀을 좀 하고 쭉 또 그들을 하는 일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쭉 성국갑 또 잔치집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 좋아한다. 하지만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 모두는 형제다 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스승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스승, 선생님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틴 말에 이제 스승의 뜻이 마지스테르인데요. 이 말은 스승이라는 말은 보편적 명칭으로 가르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모든 이에게. 하지만 히브리인들 이게 이제 유다 구약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스승은 하느님의 법을 설명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법을 설명하는 자가 스승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자가 오직 하느님의 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율법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스승이라는 말이죠. 너희의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육화된 말씀이시니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참으로 찾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찾는 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진리와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 했죠.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파로 가면 나 우파가 될 거고요. 예수님이 좌파로 가면 나도 좌파가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진리와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진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이시기에 또 진리를 알고 인도하고 은총의 선물로 그 진리의 단계에 따라 가르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복음에서 마태복음 그렇죠? 예. 오늘 복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13장 9절에 또 보게 되면 아버지라고 불리지 말라고 해요. 예,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마태복음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승이었다고 해야기 때문에 가르치는 직무, 신부하면 신부 아비부자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죠.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건데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버지 고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요. 참 아버지는 땅 위에 있지만 이런 아버지의 특성을 가진 선한 신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진 겁니다. 구약에서는 뭐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부른 적이 드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최초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근동 종교에서도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부성의 특성을 지닌 선한 신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좀 뒤집는 경향도 있지만 참 아버지, 즉 참 으뜸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고 땅 위에 있는 우리 부모들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반영이다 하는 거죠. 아버지의 반영.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요, 이러한 사상들이 제국주의적인 신학 안에서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어요. 바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꾸 그리스도교를 자꾸 비판하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왕이 뭐 하느님의 아버지이고 막 대리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제도 제2의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교부들이 얘기했지만 이치받은 공의 이유에서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로서 왕 그리스도의 의미로 참으로 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봐야 되겠죠. 성경의 그리스도, 성경의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살아야겠죠. 그래서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아버지는 하느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이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죠. 늘 똑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형제고 누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스승이신 예수,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직 스승은 한 분뿐인데 모세의 자리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점에서 우리도 가르칠 수 있죠. 선생님이시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른 이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모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회에 도움이라는 가르침을 주는 거지 갑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육계에서 여러 어린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도록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사표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보편적 스승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분은 아버지를 알고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참 스승은 한 분이고 아버지도 한 분인데 참 스승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아버지께 인도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잘못 인도하도록 가르치지 말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은 하느님이시고 신약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이 주님이고 신약에서는 신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인 것이죠. 물론 완전 사람이냐 그건 또 이제 그리스도의 문제에서 더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수학이나 의학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그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수학자나 의학자에게 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지성으로 구원 지평을 넓히시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그분은 영생을 위한 인식을 계시하신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식이 이제는 우리 태안본당 모든 사순식이 이제 판교가 시작되는데, 제가 태안본당에서 지금까지 수요일, 금요일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제가 문자를 다 보낼게요. 함께 저랑 십자가의 길을 매 주간 수요일과 금요일 9시 20분부터 성전에서 십자가의 길을 바칩시다. 그리고 4월 말에 5월 초에 십자가의 길이 완성되면 기도공원 또 거기에서도 함께 바칠 수 있도록 초대할게요. 그리고 판공이 시작되잖아요. 태안본 판공이 시작되는데 내일 19일부터는 평천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평천 지역 오후 2시에서 5시, 7시에서 9시죠. 전날 모든 교우들한테, 평천 교우들한테 장소와 판공성사 보는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간단한 미사도 하죠. 많이 초대할 테니까 오시고요. 또 매번 그 다음 날은 sak선인데 또 그 다음 날은 남문이죠. 이렇게 판공과 성사 날짜와 모임 장소를 문자로 전날 드릴게요. 오후 한 3시경 드릴 테니까 많이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동료하셔서 함께 판공성사 그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알려주셔서 정해진 십자가의 길, 정해진 판공성사에 저와 함께 만나는 기쁨이 되기를 축하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합니다. 감사합니다.